8월 8일 성령 강림 후 제11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8장 19절부터 23절 말씀을 가지고 아히마아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1년 표어는 멀리서 가까이, 행동 강령은 보이지 않아도 한결같이입니다. 2021년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비록 떨어져 지내는 사람들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담아 그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내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늘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니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나를 용납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멘. 사무엘하 18장 19절부터 2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가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일 성서 일과의 본문은 아니었는데 사이에 있어서 제가 읽다가 오늘 읽은 본문의 전후에 일어나는 과정을 한번 이야기 나누고자 정했습니다. 우선은 전후 배경을 좀 알아야 할 텐데요. 오늘 18장은 다윗과 압살롬의 싸움, 전쟁이 되겠습니다. 13장을 앞서서 생각해보면 압살롬이 다윗의 첫째 아들인데 그에게 여동생 다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다말을 다윗의 다른 아들, 배다른 아들 암논이 욕보이죠. 압살롬이 결과적으로 그 암논을 죽입니다. 암논이 다말을 욕보인 것과 그 암논이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한 간격은 한 2년 정도가 되는 것으로 13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장으로 넘어가면 다윗이 압살롬과 교류를 하지 않죠. 서로 보지는 않지만 계속 압살롬을 신경 쓰고 있음을 다윗의 충신인 장수 요압이 알고 주선을 통해서 두 사람이 다시 화해하는 기회를 맞이하는 게 이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장에 넘어가서 이 압살롬이 반역을 저지릅니다. 본인이 왕으로 선언을 해버리고 이 왕의 선언의 소식을 들은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을 갑니다.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되돌아와 왕으로서 등극하였음을 알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16장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17장에는 다윗의 세력을 어떻게 처치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구상하는데 여전히 다윗의 사람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꾀를 부려서 오히려 다윗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리게 하죠. 결국 18장에 다윗의 세력과 압살롬의 세력이 전투를 벌이는데 결국 이 전투에서 압살롬을 포함한 그 세력이 패배하고 압살롬은 거기서 또 처형을 당하죠. 결과적으로 다윗이 다시 왕의 자리로 복귀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히마아스는 어떤 사람이냐? 아히마아스는 다윗이 통치하는 당시의 제사장인 사독의 아들이다. 아히마아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오늘 18장에 있는 본문과 17장에 있는 내용 두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17장에서는 사독의 아들인 아히마아스, 그리고 또 다른 제사장인 아비아달의 아들인 요나단, 이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전령사 역할을 합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에 되돌아가지고 계략을 꾸밀 때 그 계략을 다윗의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한 장본인이 사독과 아비아달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알리는 전령사 역할을 했던 사람은 사독과 아비아들의 아들들인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되는 것입니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은 용케 다윗의 사람들에게 도달해서 소식을 전하긴 했는데 이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소식을 알리게 된다는 것을 압살롬 측에서 알게 돼서 이 두 사람을 잡으려고 쫓아간 내용이 17장에 나옵니다. 다행히 어떤 집에 피신하고 그 집의 여인이 이들을 숨겨주고 이 여인이 그 두 사람 다른 데로 갔다 이렇게 속여서 결국 목숨을 부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7장의 이 내용보다 이 18장의 내용이 아히마아스를 기억하는 데는 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되고요.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압살롬이 이 전쟁에서 죽었는데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야 되는 역할이 또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아히마아스가 전령사 역할을 해서 내가 이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하게 해달라고 요압 장수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요압 장수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만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당부를 했거든요. 전쟁에서 이기는 건 좋은데 압살롬 내 아들만큼은 살려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죽었으니까 이 소식은 결코 즐거운 소식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대신 구스 에티오피아라고 달리 번역하죠. 다른 전령사를 세워서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히마아스는 포기하지 않고 소식을 전하기로 간청을 계속해서 허락을 받자마자 이제 뛰어가는데 용케 또 구스 사람보다 더 빨리 뛰어갑니다. 간발의 차로 아히마아스가 먼저 다윗 앞에 도달을 했는데 이 뒷얘기가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아히마아스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라고 전했을 때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물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자기는 그런 소식을 모른다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뒤이어서 구스 사람 전령사가 도착하니까 마찬가지로 전쟁의 승전보는 들었는데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할 때 이 구스 사람은 별로 거리낌 없이 다윗 당신을 배반한 사람은 그렇게 당하는 게 당연합니다. 이런 표현, 결국 죽었다라는 표현이죠. 그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아주 슬픔에 빠진 것이 내용에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왜 아히마아스는 그 소식을 굳이 자기가 전하려고 간청을 하고 구스 사람보다 앞서서 달려가고 그런데 막상 가서는 승전보만 알리고 압살롬의 소식은 싹 숨기고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했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의견이 분분한 겁니다. 여러 정보를 보면 이 아히마아스에 대한 평이 갈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나쁜 행보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윗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한 나름의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이 옳을까요? 사실 생각해보면 둘 다 있다고 해야 될 것입니다. 어느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아히마아스가 잘못했다고 하는 입장에서 언급하는 대표적인 표현은 그가 다윗에게 상을 받으려고 욕심을 내고 달려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거짓말을 했다는 것인데 사실 이거는 좀 너무 고지식한 판단인 것 같아요. 물론 거짓말하는 건 잘못했죠. 하지만 성경에서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하는 얘기들은 뭐 숱하게 많이 나오니까요. 오늘 방금 17장에서도 바우림의 지역의 어떤 집의 여인, 그 여인은 거짓말을 해서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을 살려준 셈이 된 거니까요. 결과로 잘못이 아닌 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확실히 비중상으로 볼 때 큰 잘못이 있고 작은 잘못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비판적인 입장보다는 조금 더 이해하는 입장에 서서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아히마아스가 정말 상을 받기 위해서 그랬을까? 물론 지금은 전쟁에 이겨서 승리한 상황이니까 유리한 조건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상황을 보자면 오히려 성공과는 거리가 멀고 신의를 지키는 쪽에 더 서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권력의 중심은 다윗에서 압살롬으로 옮겨간 상황에서 다윗에게 신의를 지킨다는 것은 뭐 상을 바랄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둘째, 간사한 사람인가? 오늘 성경 내용 전체에서 훨씬 더 간사한 사람이 나옵니다. 아히도벨인데 결과적으로 이 압살롬의 대표적인 정치 조언자가 된 사람입니다. 아히도벨은 왜 다윗의 모사, 카운셀러였다가
아들인 압살롬에게로 넘어갔을까요? 이유는 잘 모르지만 권력의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괴율이 아주 비열했어요. 그리고 아히도벨은 확실히 전략가였습니다. 지금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쫓아가서 다 잡아야 한다, 죽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전략이 숨겨져 있는 다윗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좌절됐어요. 아히도벨은 또 얼마나 냉정한 사람이었냐면 다윗의 세력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것이 수포로 돌아가자 이 게임에선 내가 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서 자살합니다. 정말 간교하고 꽤 많고 이런 사람과 오늘 등장하는 아히마아스를 비교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생각을 얹어서 아히마아스 간교하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거지 어느 부분에서도 간교한 아히마아스라고 직접 묘사되거나 이런 표시가 없습니다. 아히마아스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대표적인 해석은 다윗에게 충격을 덜 하게 하기 위해서 완충적으로 좋은 소식만을 전하려고 했던 의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부분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히마아스가 소식을 전한 다음에 구스 사람이 바로 또 이어서 왔는데 그 시간차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해요. 끝까지. 그게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죠. 왜 그랬을까? 여기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다 추정인데 오늘 저는 이 점에 있어서 한 가지 제 나름의 해석만 합니다. 물론 저의 해석이고 이게 전형적인 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느꼈던 이 아히마아스의 태도는 자기 역할에 충실한 것입니다. 그 역할에 충실한 것이 빛을 볼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평가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아히마아스는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에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제 평가에 대해서 첫 번째 반론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히마아스한테 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자기가 막 억지로 전령사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역할에 충실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오늘 18장 중에 2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도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아히마아스의 역할이라는 거죠. 아히마아스가 뭘 부탁을 받아서 역할을 맡는 게 아니라 그의 성품이나 그의 삶이나 여러 부분에서 그가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전달하는 사람의 부분을 자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반론을 할 수 있죠. 좋은 역할을 해봤자 몇 분밖에 안 되는데 효력이 없을 텐데 과연 그래도 해야 되느냐. 사실 효력이 있고 없고를 평가하는 거는 역할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와 다른 문제거든요. 효력이 없으면 역할을 안 해도 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아히마아스는 이 효력보다 역할에 더 생각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이 점에서 이제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추정을 해볼 때 내가 꼭 가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구스 사람이 전령사로 됐기 때문에 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러면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외국인이 되어야 됩니까? 아마도 다윗이 충분히 알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전령사로 보내는 게 맞죠. 근데 저 먼 발치에서 외국 사람이 전령사로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윗 입장에서 그게 무슨 메시지로 들리겠습니까?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하려다 보니까 나와 가까이 있는 또는 요압 장군과 가까이 있는 사람을 보낼 수는 없고 결국 외국인을 한 명 삼아서 보내는구나. 결국 압살롬이 죽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배경이라는 거죠. 이미 소식이 전달되기 전부터 상황 파악이 돼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아히마아스는 내가 내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라고 봅니다. 좋은 소식을 먼저 듣고 나쁜 소식을 단 1분이라도 늦게 들은 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편차가 다르고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을 먼저 듣고 싶어요? 라고 사람들한테 물었을 때도 의견이 갈라지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완충 효과가 있기는 해요. 좋은 소식을 먼저 듣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왜 좋은 소식을 먼저 들으려고 합니까? 물으면 이 이유 때문에 좋은 소식을 먼저 들으려는 거죠. 감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이마우스가 자기의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자기 역할에 충실한 사람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 같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압입니다. 요압 장군. 이 장군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압살롬이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을 죽여서 결과적으로 다윗이 압살롬과 대면했을 때 이 문제를 화해시킨 장본인이 누구냐? 요압이었어요. 요압이 왜 화해를 시켰겠습니까? 말로만 보지는 않지 사실은 계속 압살롬을 신경 쓰고 있는 다윗을 옆에서 보고 있자니 안쓰러운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차라리 그러려면 그냥 불러서 보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실행시킬 수 있도록 다리를 놓고 역할을 했던 게 요압입니다. 어떻게 보면 압살롬이 가장 고마워해야 할 대상인 거죠. 그런데 그 압살롬이 그렇게 해서 아비와 화해를 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왕이 될 모략을 짜고 결국은 헤브론에 가서 왕이 됐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것 때문에 결국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서 피신하게 되고 물론 그 피신 때 요압은 다윗과 함께 있었죠. 요압이 다윗과 함께 피신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놈의 아들이 화해를 한 것만으로도 모자라 자기 아버지를 처치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 하다니 이런 놈의 자식이 다 있나. 배신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압살롬에 대한 분노와 반감은 요압을 따를 자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인지 오늘 이 18장의 전쟁에서 이 압살롬을 죽인 장군이 누구냐? 바로 요압입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은 죽이지 말라고 친신당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처치한 사람이 바로 이 요압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다윗의 입장에서 요압에게 분노하겠습니까? 내가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생각해보면 요압이야말로 전적으로 항상 다윗을 위한 한 가지 원칙을 고수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다윗 왕의 안위를 위해서면 그의 아들도 죽일 수 있는 그 역할, 그것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냐? 요압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의 자기 역할인지 알겠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아니, 내 아들을 네가 무슨 이유로 죽이냐 하고 처형을 당할 수도 있을 정도의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위해서라면 이것이 옳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아주 충실함을 가했던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기 역할에 충실한 사람으로 치자면 아히마아스보다 요압을 더 생각할 필요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 아히마아스를 통해서 생각을 했던 이유는 오늘 이 본문 그리고 결국 전령사로 와서 이야기를 하되 압살롬을 죽인 사실은 숨겼던 이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우리들 사이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같이 이야기를 해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이 해석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하냐 이거죠.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 나누면서 아히마스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저의 이 논리 주장 이런 게 5년 전만 해도 그렇게 얘기 못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히마스가 자기 역할에 충실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5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해서 할 수 있을까? 그건 성경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제 인생 경험인 거죠. 살다 보니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의 그 부분 때문에 이런 입장에서 아히마스는 충분히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가정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을 하기 위해서 꼭 인생의 경험이 풍부해야 하는 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지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고 신학적인 배경을 가져서 성경에 대한 다양한 분석의 능력을 키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아무리 잘 돼도 인생의 경험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상황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부분에 충분히 다다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점들을 좀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성경을 더 충실하게 해석하거나 더 넓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다. 우리 인생의 삶의 경험 자체가 성경 해석을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의 여러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터득하게 된 삶의 지혜, 지식, 이 부분들을 통해 성경을 더 풍부하게 넓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히마앗을 통해서 그가 어떠한 의도로 그의 행동을 했는지를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것이 잘한 행동인지 잘못한 행동인지를 묘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해석에는 한계가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이해하고 성경의 인물을 이해하는데 더 한층 깊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경험을 우리 한 사람의 경험으로 마무리 짓지 않게 하시고 성경을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이 세상을 이해하는 풍부한 도구로 활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아멘. 내용의 전반적인 흐름과 이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어떤 역할을 맡고 있나, 또 우리는 우리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나,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삶의 역할을 맡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역할에 얼마나 충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또 역할을 더 충실히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점들을 생각하면서 한 주 보내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8월이 되니까 휴가의 피크이기도 하고 여름도 좀 이렇게 한풀 꺾여가네 이런 생각도 들게 만드는군요. 아무쪼록 건강하게 8월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당신은 빛을 짓고 어둠도 지어 모든 일들을 행하시니 나는 당신을 뼘으로 하늘을 재고 손바닥으로 바다를 버는 것 같습니다. 메마른 가슴에 시내가 흘러 시냇가에 버들같이 생기가 솟아나니 나의 사랑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옷과 같이 헤어지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슬픔이 나의 약함 때문이오. 당신의 상함이 나의 허물 때문이라도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느니여. 나의 길이 마른 나무라 하지 마소서. 내가 목소리를 나팔처럼 아끼지 아니하여 성시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리니 당신의 손이 짧아 나를 놓지 마시고 기름을 내게 부어 마르지 않게 하소서. 나를 만드신 도기장이여, 내가 나를 구하지 못하니 저는
기억하지 마.